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845쪽에 있는 시편 6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62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해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젊었을 때 저는 모네의 그림에 별 감흥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그 모네 그림이 너무 지나치게 고요하고 차분하고 그렇게 보였어요. 빈센트 반 고흐의 막 격정적인 그림이라든지 구스타프 클림트의 화려하고 현란한 그림처럼 그 그림 안에 인간의 스토리가 있고 또 역사적인 배경과 에너지가 넘치는 작품이 저에게는 더 좋았습니다. 모네가 갖고 있는 아주 특유의 명상적인 고요함과 대상과 멀리 떨어져서 관조한 듯이 보는 그 작가와 작품의 시선이 별로 저에게는 매력적이지 않아 보였습니다. 사실 너무 고요하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잠잠합니다. 재미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제 나이가 들고 모네의 그림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모네의 정원을 표현한 수련 연작 작품들입니다. 그림 속에서 음악이 들리고 수련꽃과 정원과 꽃과 나무, 여인과 아이들이 각자 낮은 소리로 허밍으로 자연을 노래하는 듯 합니다. 그 속에서 모네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이 모네가 말년에 지베르니라는 작은 마을에, 지금 거기가 엄청난 관광지가 되었는데 작은 마을에 매일 정원을 가꾸고 또 그 수련꽃을 그리면서 너무 빨리 사진 보여줬네. 마을 전체를 거대한 아뜰리에로 살아봤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은 모네의 그림의 배경이 된 지베르니 마을이에요. 또 보여주십시오. 똑같죠. 거의 그림에서 나오는 그 느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면 그림과 매우 흡사하죠. 그러니까 인생 말년에 모네의 정원을 그린 그림을 볼 때마다 참 부족하지 않는 따뜻하고 평화롭고 충만함을 느낍니다. 모네가 엄청난 과격한, 그러니까 젊었을 때 엄청나게 그 미술계에 반항하였다는 걸 아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그의 인생 말년에 꽃 그리고 정원 그리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살았다는 거죠. 우리는 평생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입니다. 더 나은 직장, 더 나은 집을 찾아다니고 마침내 평생 정착하고 싶은 사람과 장소를 발견하더라도 또 교회를 발견하더라도 이보다 더 나은 곳, 더 좋은 사람, 더 교회는 없을까? 의심으로 많은 기회들을 잃고 맙니다. 모네는 자신의 마지막 여생을 보낼 곳이 결정되었을 때 의심하지 않고 그곳을 영원한 안식처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깥 풍경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자신의 주변에서 소재를 찾아요. 젊었을 때 그린 파격적인 그림보다 모네가 그곳에서 머물고 그린 수련 연작이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그림 중에 하나인 위대한 작품이 되었죠. 언제나 자신의 주변에서 소재를 찾았고 모네의 마음속에 있었던 자기 가꾸는 정원 속에서 빛나는 존재의 중심을 그는 인생의 마지막이 돼서야 가까이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둘러싼 우주가 꽃을 피고 만물이 활동하는 이 봄날 그리고 사순절 언제나 똑같이 반복되는 자연과 일상 속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다르고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거나 내 주변을 벗어나 먼 곳에 바깥 풍경에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는 이 봄 사순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영원한 안식처이며 영원히 빛나는 존재의 중심임을 뒤늦게 깨닫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깨달아 주님과 함께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2023년 사순절과 함께하는 봄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잠히 주님 사랑한다 말하라, 잠잠히 주님 사랑한다 말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봄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발견하고 그분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 웃으며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이 봄 사순절 주님을 매 순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된다. 오래전 가족들과 함께 그랜드 캐니언 마더 포인트의 석양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근처 캠핑장 텐트에서 나와서 그곳으로 한 15분 정도 걸어가거든요. 아이들과 손을 잡고 장엄한 자연 속 노을 지는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실은 사진보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 슬프고 아름다운 노을을 보면서 그 자연 속에서 그동안의 미국의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절대적이고 어마어마한 자연의 위용 앞에 할 말을 잃고 조용히 침묵하게 되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자연의 일부인 내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유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경외함을 느꼈는데 되게 자연스럽게 그동안 겪은 미국의 상처와 아픔들이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는데 저는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도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내면이 분주해서 그랜드 캐니언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사이다 파는데 햄버거 파는 데가 보이면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면 주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아니, 주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압도적이고 경외로운 위대함을 말씀을 통해서 조용히 침묵으로 바라볼 때 우리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다윗은 영혼의 침묵 속에서 주님을 잠잠히 바라보면 그 안에 치유와 회복의 구원이 나온다 말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봄날 사순절 잠잠히 고요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의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잠잠하려면 우리의 내면을 잠잠하게 만들어야 하죠. 내면의 소음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사람들의 투덜거림, 정치 뉴스, 보도, 원망과 불평의 소음, 또는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핸드폰, TV 소리, 음악, 도파민을 자극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멀리해야 합니다. 그때 주님과 만날 수 있는, 주님을 직접 바라보고 주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립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그런가요? 이럽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가 약간의 시간이 있을 때 우리의 뇌에 있는 도파민을 충족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쾌락 중추거든요. 그걸 충족하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 핸드폰을 보거나 우리 젊은 분들은 유튜브를 보거나 아니면 TV를 보거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뭐 조용히 앉아서 책을 읽거나 운동을 하거나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 자체가 얼마나 많은 사회적인 또 이 경제적인
전반적인 이 세계가 돌아가고 있는 개연성이나 구축성을 이루는 생각들을 쉽게 받아들이는 멍청한 뇌로 만드는지 모릅니다. 바보로 만들어버려, 그냥 사람을. 그리고 화를 잘 내고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을 결정하고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전두엽이라는 뇌 안에 있는 가장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부분들을 강렬하게 파괴해 버립니다. 요즘에 촉법 소년법이라든지 너무너무 어리고 순수한 꿈을 꾸어야 되는 청소년들이 왜 이렇게 되었나 한탄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모든 환경들이, 그 모든 소음들이, 모든 자극들이 사람을 굉장히 멍청하고 굉장히 단순하고 굉장히 선동에 휘둘리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들을 이용하는 것들은 많이 있죠. 정치 권력서부터 사회, 문화, 경제 모든 사람들. 그런데 실제로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 사회를 지도해 나가는 사람들, 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은 그런 걸로부터 자제하고 멀리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런 소음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형통과 평안을 위해서 내가 진짜 주님을 만난 척 하는 거거나 주님을 만난 듯이 보이는 가장이 아니라 진짜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이 내 인생을 바꿀 만한 메시지를 매일 한 개씩이라도 꼭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니라 내가 들을 수 있는 내 안의 시스템을 만들려면 그런 것들로부터 단호히 제거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주님과의 만남이 시작되고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다윗도 왕이기에 너무나 많은 정보와 처리해야 될 마음의 소리가 많았습니다.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고 실수를 합니다. 고의적인 살해를 하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는 간음의 죄를 범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얘기해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아니 왕인데 뭐가 아쉬울 게 있어요? 뭐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그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원래 주신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아무리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오늘 나와 만나 주시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당연스럽게 일어나는 치유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도다. 잠잠하게 하나님만 바라는 것. 얼마 전 제가 아는 목사님의 아들이 미국 네이처지라는 유명한 과학 잡지에, 의학 잡지에 기고를 했는데 그게 당선이 됐다는 거예요. 서울대 졸업하고 정말 너무 대단해서 야,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잘 키웠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기고한 논문의 그 내용들이 그런 거죠. 뱃속의 태아가 분노와 불만에 차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들을 때 가장 불안하고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그러니까 가장 순수하고 깨끗한 영혼이라고 하면 뱃속에 있는 태아인데 그 태아도 알고 느끼는 것이죠. 우리가 복을 부르고 형통을 부르고 나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를 누리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는 모든 생활의 원칙은 아주 간단해요. 뭔가를 더 하는 게 아니에요. 더 봉사하고 더 성경 공부하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뭔가를 더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외에 나머지를 빼는 것입니다. 매 순간, 매일 매 순간 말입니다. 메라쿠리우스라는 사막의 수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입을 다물고 가슴이 말하게 하라. 그런 후에 가슴을 닫고 신께서 말씀하시리라. 입을 닫고 가슴이 신과 대화하는 것을 그는 침묵이라고 얘기하고, 침묵은 조용함이나 그리고 입을 닫고 있는 소음이 없어진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입만 닫을 뿐이지 온 몸을 다해 나에게 수없이 소비되고 발산되는 나의 감정의 에너지를 잠깐 다 모아서 집중해서 온 힘을 다해서 나의 마음과 영혼이, 가슴이 주님과 대화하려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침묵과 잠잠함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예전에 저는 아픔과 고통으로 인하여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는 날들이 있었어요. 사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마음도 다치고 깊은 침묵이 흐를 때 갑자기 제가 한 것이 아닌 음성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모든 티끌에 대하여 너무 걱정하지 마라. 네가 왜 여기 왔는지 기억하라. 제가 그 음성을 듣고 다시 생각해 봤습니다. 아, 내가 왜 성직자가 되었지? 다시 한번 자문해 보았습니다. 다시 새벽 기도를 시작했고 9시 야베스 기도회를 구성했고 그 안에서 내 안에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오는 위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잠잠히 하나님을 만나 그의 위로를 받으면 기적과 축복이 그곳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떻게 비유를 들을까요? 갓 결혼한 신랑 신부는 허니문 기간 동안 단둘이서만 조용한 곳에 보내고 싶어 합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오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엄마, 아빠, 친구들이 와가지고 좋아하지 않죠. 둘이만 보내고 싶어 하는 거죠.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사랑이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라는 행동 그 자체가, 그 행동이라는 그 자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사랑하고 싶으신가요?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고 싶으세요? 마음에 끊임없이 마음을 그쵸? 미숫가루 휘젓듯이 휘젓는 마음속에 소리 들어가 격동들이 잠잠해지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사람 만나는 시간을 좀 줄이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만나는 시간을 늘리세요. 주님 외에 나머지는 피도 눈물도 없이 제거해 버리세요. 그러면 주변이 변하고 위대한 기적이 시작됩니다. 이 얘기를 제가 5년 이상 하지만 믿지 않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냥 안 하세요. 그런데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그리고 되게 자연스럽게 주변의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크리스찬들은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든 게. 그리고 주님으로 해결되게 됩니다. 이런 결단 없이 언제나 제자리 신앙이지만 결단만 하면 주님이 성큼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기쁨과 능력이 시작됩니다. 옆 사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면 그때부터 주님이 당신에게 오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근데 구조적으로 안 돼요. 왜? 우리는 핸드폰을 보고 1시간, 2시간 가는 건 거의, 그러니까 뭘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이 인식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는 시간 인식이 되게 빨라. 5분만 엎드리고 기도하면 잠깐 눈 떠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뇌와 우리의 구조들이 주님과 좀 멀어졌어요. 그래서 주여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는데 주님이 볼 때 왜 너는 나한테 얘기하지 않니? 이렇게 돼버리는 형국이 되는 거죠. 굉장히 아이러니가 돼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오늘 다윗이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 한 분을 철저히 의지해라. 그게 사랑이다. 저희 집에 송이라는 여자 고양이가 있습니다. 처음에 했을 때 꽃 한 송이만큼 크기가 있어서 너무 작아가지고요. 평소에는 엄마를 졸졸졸 따라다닙니다. 강아지 같아요. 계속 따라다닙니다. 근데 이제 비로소 엄마가 없어지면 제 옆에 와서 조용히 앉습니다. 그리고 저만 바라봐요. 고양이를 보는 제 눈은 흔들리는데 고양이 눈은 저를 흔들리지 않고 쳐다봅니다. 눈싸움을 하면 제가 져요. 저도 너무 예뻐서 안아주면 이야옹 하고 도망가 버립니다. 남자는 싫은가 보죠. 그래도 저를 고정해서 보는 느낌이 너무 좋았습니다. 고양이는 집사를 사랑하면 가만히 바라보며 눈을 깜빡거린다고 해요.
그림 내려주세요. 이제 고양이 얘기하는. 네. 여러분, 만일 아내와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길거리에서 흔들리지 않는 눈빛으로 여러분들 쳐다보면 그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한 사람만 바라본다는 것, 그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고 그 한 사람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사람도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이 있으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주님은 자신을 오직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들을 자신을 사랑하는 자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쉬울 것이 전혀 없는 분이시기에 자신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일관되고 강력한 믿음을 표현하는 것, 그 자체를 자신을 향한 사랑이라고 여기셔요. 그래서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은 말을 하거나 글을 쓰거나 아니면 마음속의 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보다 오직 당신을 의지한다. 2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빗발치는 전쟁의 화살과 치열한 전투 중에 피할 곳과 중요한 요추지를 점해 적들의 동태를 살피는 반석, 넓은 바위, 적들의 공격으로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요새, 구원, 이 모든 단어는 군사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생사가 오가는 찰나의 순간에 그는 요새와 반석을 보면서 생명의 끈 같은 것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는 고백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의 조상이 되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 닥치고 삶의 전쟁 가운데 무력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압박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세상에 대해서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립니다. 젊은 사람들이 코인을 하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투잡, 쓰리잡, 그걸 엔잡러라고 하죠. 돈으로 시간을 계산하고 내가 하는 일의 가치와 그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봉급과 받는 수익의 창출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마치 내가 하는 일이 가치가 떨어지는 것처럼 부담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절대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러한 것들이 구원이고 해답이라고 얘기하면서 끊임없는 전쟁터 속으로 사람들을 몰아넣을 것입니다. 이번 많은 사람들이 이 힘든 세상을 좀 잊어보기 위해서 좋은 풍경과 경치와 꽃구경하러 떠납니다. 코로나가 겁나서 교회가 오기는 힘들지만 주일날 떠나는 여행은 자유롭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곳에서 내 곁에 가까이 계신 주님을 대체할 무언가를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들을 만나 수다를 떨며 감정을 해소하고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건 굉장히 일시적일 뿐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정답을 제시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방법을 살면서 힘들게 몸부림치는 것을 계속 무한 반복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의 방패요, 산성이시요, 피할 바위시며 구원의 뿔이며 요새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전쟁터에서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순절 봄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아름다운 봄꽃처럼 피를 흘리며 붉게 물든 십자가를 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야기하는 계절 사순절입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기도 제목이 많으시잖아요. 일방적으로 구하고 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조금 탈피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만나는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 속에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의 실천적인 고민들을 앞으로 3월 나머지 3주간 동안 같이 나누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먼 곳에서 찾지 마세요. 주님은 여러분 가까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주님과 함께 바라보면 여러분의 삶도 모내의 정원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모네의 정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주변을 정리하세요. 거기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만남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각도 줄이시고 대신 잠잠히 주님만 의지하시고 생명과 나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세요. 그러면 만나주시고 이 사순절 봄꽃처럼 아름답고 풍성하게 여러분 곁에서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이 봄날 주님께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그 발견, 그 만남, 이 봄 사순절 3월 한 달간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오늘 선우를 꺼냈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능력과 기적이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안에서 치유와 회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당신의 치유와 회복의 구원이 당신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니 이제는 내가 흔들거리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삶에서 어떠한 해결점을 변화를 보기 이전에 먼저 내 자신이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게 하시고 그 만난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이 봄날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은혜로 봄꽃처럼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나의 행동은 주님과 만나는 시간을 확보하고 주님을 끊임없이 고정하여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나의 행동임을 깨닫고 이 봄날 사순절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향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함으로 주님이 다가와 우리를 만져주시는 치유와 회복의 구원을 경험하기를 바라시는 위대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